오늘은 세상 속의 등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학문이나 종교들에서 항상 다투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하는 성선설과 본성이 악하다고 주장하는 성악설이 대립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원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다고 여깁니다. 어리고 순수한 시절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착하게 태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나이가 들수록 정말 성악설이 진리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정말 지독할 정도로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각종 뉴스 지면을 채우는 흉악한 범죄자들은 정말 끝도 없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우리 주변에도 사기를 치고 무례하며 악한 자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됩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악한 자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다들 정말 천사 같은 인격자들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다들 뭐 목회자가 되겠다고 왔으니까 얼마나 착할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지는 데는 단 2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는 어디든 악한 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자들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분노가 폭발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로 인하여 화가 날 때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을 너무나 미워하여 이것이 증오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극도로 미워하며 심지어 그를 해치고 싶다던가 심판받기를 바라게 됩니다. 극도의 혐오감에 빠져서 본인 스스로도 괴롭고 분노가 분출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분노를 더 확산시키는 악함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대표적인 것이 한국 기독교 안에 스며든 정치적인 색깔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도 좌우로 갈라져 있는데 교회도 좌우로 갈라져서 서로 악하다고 외칩니다. 심지어 상대방 진영을 악마, 사탄, 마귀처럼 여기면서 심판받길 바랍니다. 아니,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이런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또한 반대로 분노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므로 화내지 말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악한 자들을 봐도 화낼 필요가 없고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용서해주며 무조건 일단 품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무조건 참다가는 정말 화병이 납니다. 아니면 악한 자들을 무조건 품자 이러다 보니까 그 악에 대해서 좀 관용해지고 심지어 그 악에 물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사람인데 악한 자들을 보면서 화가 안 나는 것도 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이들을 보면서 그 악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분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53절을 보니 악인들이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악한 자들을 보며 분노한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기에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악한 자들이 내게 무리하게 행동했다거나 단순히 싫어서 분노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 분노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노하면 분노가 가지고 있는 해악에 물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분노에 잡아먹힌다면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 가난한 집안에서 굉장히 어렵게 자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상당히 부유한 지역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목사님께서 자기가 어려운 삶을 살게 된 그 탓을 부자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니 부자들에 대한 분노가 너무나 커가지고 이 부자 성도들에게 늘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거의 나는 당신들이 너무나 밉고 원망스럽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기에 오죽 마음이 어렸으면 그랬겠냐마는 안타깝게도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속출했고 끝내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한 채 그 교회에서의 사역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인에게 좀 취향에 맞는 어려운 지역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솔직히 이건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투쟁과 분노, 부자들에 대한 혐오와 미움을 일으키는 선동이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목회와 설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잘못된 분노에 빠지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분노는 정당하다면 미움과 혐오를 제어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폭력적인 언행이나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분노란 몹시도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분노는 거룩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화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한 거룩한 분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서 전도 여행을 하던 도중에 분노합니다. 그 이유는 아테네란 도시에 가득 차있는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악한 마귀가 만든 우상들이 사람들의 구원을 회방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분노했습니다. 이런 분노가 바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에 대한 거룩한 분노여야 합니다. 악한 자들에게 상처받고 희생받은 영혼들에 대한 아픈 마음을 기반한 분노와 하나님의 일에 회복받은 것에 대한 분개심이 우리의 분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분노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악한 마귀를 향한 분노여야 합니다.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만 우리가 분노의 파괴력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영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질 때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단순히 화내고 싸우기보다 먼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서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등대처럼 빛을 내며 거룩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빛을 비추며 서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부르심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악함에 물들어 있고 그 세상 속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한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이들을 회복할 등대, 악한 자들이 자신의 삶을 깨닫게 할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거룩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때 오늘 본문 56절에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악한 세상이 그저 상처받고 신음하며 울부짖는 인생도 아니고 악에 물들어서 심판을 두려워하는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 아래서 하나님의 돌봄을 누리는 복된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입니다. 게다가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심판을 향해 가는 이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할 때 우리 삶이 얼마나 뿌듯하고 보람차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등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헛된 것을 거절하며 거룩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악해지고 죄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악해야지 이러고서 죄에 빠지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세상의 헛된 가치들을 쫓고 그것에 집착하다가 죄에 빠집니다. 남들보다 좀 더 얻으려고 무리를 해서라도 가지려고 더 많이 차지하려다가 악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헛된 것을 향한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누군가의 상처를 입히고 거짓말을 하며 사기를 치고 더러운 짓을 합니다. 정말 착하고 정직했던 사람이 작은 탐욕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얼마나 자주 보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다가 망가지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무려 80%가량이 나왔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체 왜 이런 처참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사실 순수하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쟁이라고 욕은 먹었어도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기복신앙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교회가 커지고 건물을 세우면서 목회자들도 그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도 욕심이 생겼습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 겉으로 폼나 보이는 교회에 대한 욕심에 빠지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고 탐욕이 교회를 망가뜨렸습니다.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건물에 집착하고 물질을 쫓을 때 늘 악해지고 타락했습니다. 물론 물질이 있으면 왜 안 좋겠습니까?
건물이 있으면 편리한 것도 많습니다. 큰 건물이라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가치에 취하기 시작하면 악해지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고 거룩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헛된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54절에서는 덧없는 세상 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에 대해 덧없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세상의 헛된 것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결단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악한 세상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탐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한 헛된 집착을 내려놓고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그네로 살아가겠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를 세상의 악함에서 지키며 거룩한 하나님의 등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그네로 살겠다는 결단을 통해 거룩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를 탐하지 않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물질의 유혹에 시달리고 세상의 가치에게 끌립니다. 당연히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명성을 알리고 싶기도 하며 더 잘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바라볼 때 우리는 헛된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란 더 미래의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학교 폭력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수시로 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왕따도 많이 시키고 괴롭히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전보다 학교 폭력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대학 갈 때도 영향을 주고 미래에 잘 되더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서열이나 감정적인 폭력 때문에 학폭을 저지르는 경향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부작용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미래를 보고 조금이라도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은 분명히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야말로 미래를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결말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유한한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은 끝이 나고 믿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헛된 가치 대신 영원을 택할 때 영원토록 변치 않을 상급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거룩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이렇게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 지혜롭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증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져버릴 땅의 가치에 매달려 아등바등 살며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나라로 들어갈 자격이 생긴다는 확실한 약속을 우리가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오르시는 승천하심으로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은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헛된 것을 쫓지 말고 거룩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될 우리가 어찌 이 삶을 대충 살아가며 세상에 끌려다닐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기에 너무나 아까운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원한 삶을 위해 현재의 자신의 삶을 내던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크리스천들 역시도 영원한 삶을 위해 핍박과 공격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영원을 쫓는 삶에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 포먼이라는 복싱 챔피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참 챔피언으로서 잘 나가다가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패배한 이후 나는 정말 끝났어, 망했어 이렇게 좌절하다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심장마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죽음의 위기를 넘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서 목회자까지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그들이 나처럼 방황하게 두지 않겠다. 그들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라면서 복싱을 통해서 벌었던 돈을 쏟아부으며 청소년 선교에 매진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선교를 했던지 이 거액의 돈을 벌었던 복싱 챔피언이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그만둔 지 10년 만에 38세라는 남들이 은퇴할 나이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사역을 할 수 있고 더 청소년들을 더 살릴 수 있다 이러면서 복귀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나이에 무슨 복싱을 하겠냐면서 비웃었지만 놀랍게도 연전연승을 거두다가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노장의 복귀와 챔피언 타이틀 재획기라는 이미지로 인해서 수많은 광고가 쏟아졌고 그 돈으로 다시 청소년 선교와 암 환자들을 케어하는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쫓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놀랍게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봄받는 삶은 세상의 헛된 가치를 내려놓는 발걸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헛된 세상의 썩은 동아줄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구명줄을 내려주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것을 쫓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영원한 것을 쫓으니 이 모습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쫓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가? 아니 세상의 썩어질 가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쫓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러면서 세상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등대 같은 삶이 있을 때 그를 통해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헛된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쫓으며 거룩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등대로서 세상을 비추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지 말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으로 세상을 비추고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둠을 거절하며 거룩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타락한 세상입니다. 악하고 어둠에 물들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정신을 놓고 살다가는 이 세상이 어두운 죄악에 물들어 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55절에서도 주님, 내가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어두운 밤과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심지어는 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흉악한 죄를 정신병에 불과하다고 말하거나 단순한 성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악한 죄악을 저지른 죄인을 향해서 사회 구조로 인한 희생자다 이렇게 감싸주기도 합니다. 어느새 죄이란 단어는 함부로 쓸 수 없는 단어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죄는 물 만나 물고기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악하고 더러우며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거룩함을 향한 결단으로 우리를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한 결단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세상과 달라야만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빛이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금 역시도 세상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맛을 내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빛이든 소금이든 달라야 힘을 발휘 합니다. 이 어둠과 구별되지 못하는 희미한 빛도 맛을 잃은 소금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을 찢어 말릴 만큼 강력한 빛의 힘이 있는 것이고 혀가 아릴 만큼 진한 소금이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과 확실히 다른 모습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거룩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죄를 쉽게 본다고 남들도 다 죄를 짓는다고 그것에 물들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빛과 소금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라는 강력한 결단으로 스스로를 지키며 거룩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이들이 죄를 지면 나도 슬쩍 따라 짓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수시로 포기하며 쉽게 죄악에 무너지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어둠 속에서 죄악에 물들어 있는데 나만 다르게 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안한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굉장히 응원 열기가 엄청났던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붉은 티셔츠를 입고 나가가지고 엄청 격렬하게 축구를 응원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당시 응원을 하러 나갔는데 제가 별 생각 없이 흰 남방을 입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들던 남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흰 남방이 예뻐가지고 입고 나왔는데 거리에 나가서 저는 크게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거리가 온통 붉은색이었고 흰 셔츠를 입은 저는 너무나 튀어가지고 거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민망하고 불안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아직도 흰 셔츠를 입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이나 남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불안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전혀 불안할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결국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죄에 물들고 죄를 쉽게 여긴다고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큰 심판과 징계가 나타날 뿐입니다. 잠시 악이 날뛰고 죄악이 세상을 다 지배할 것만 같습니까?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죄악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며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거룩하게 서 있던 자들에게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는 거룩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이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악한 시대를 살았지만 쓰임받았던 성경 인물들을 보면 다들 악을 거절하고 그것에 물들지 않으며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요셉도 악한 이집트에 끌려갔지만 스스로를 지켰고, 다니엘도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곳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신을 지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악한 시대를 살았지만 거룩하게 스스로를 지켜내며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들로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어떤 시대를 사느냐도 어떤 환경에 있느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서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시대를 넘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와도 같습니다. 이 통로가 깨끗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거침없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수돗물이 그렇게 깨끗하고 좋은 물이라고 합니다. 정말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한국의 수돗물이 너무나 깨끗하고 좋은 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돗물을 식수로 마시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수돗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우리 집의 관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생명 같은 능력이 아무리 위대해도 우리의 더러운 죄악이 그것을 막고 있으면 그걸 정말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 깊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에 물들어 있는 자들에게는 결국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곁에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근데 예를 들어 자녀가 언제 부모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부모님의 뜻에 서 있을 때 부모님의 모든 것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고 항상 반항하며 부모를 무시한다면 부모는 그들을 징계하거나 그에게 더 좋은 것을 베푸는 것을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룩하게 서 있는 것이 답입니다. 거룩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강대국 로마와 타협하고 악에 물들어가고 있었으며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상에 전혀 물들지 않으시고 끝까지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으로 사역하시며 부활의 놀라운 역사까지 나타내셨습니다. 거룩한 삶의 능력과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의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땅에서 물들지 말고 거룩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의 빛을 비춰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거룩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나실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고 맹세하며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던 학자들이 보니까 이 나실인들이 많을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실인들이 줄어드니까 나라가 타락하고 기울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쟁이 터지고 유가가 오르며 환율이 올랐다고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위정자들이 악하고 사람들이 게을러서 나라가 기우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을 때 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죄악을 따르지 않겠다. 남들이 다 악해져도 끝까지 나는 거룩하겠다. 세상에 비해서도 성결하게 살겠다. 이렇게 결단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또 거룩하게 살면은 세상의 공격과 핍박을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빛 때문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서 괴로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빛을 비추며 거룩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등대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악함에서 단호하게 스스로를 성결한 모습으로 지키며 거룩하게 서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악하다고 분노하며 화를 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인간적인 분노에만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의 악함과 분노에 우리가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분노만을 지녀야 합니다. 게다가 사실 거룩한 분노라고 할 때 어느 것의 비중이 더 크겠습니까? 분노가 크겠습니까? 거룩함이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분노보다는 거룩함의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바로 악을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어둠을 저주하기보다 차라리 작은 촛불을 하나 켜십시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촛불이 방 안의 어둠을 쫓아낼 때 어둠과 싸우며 난리를 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몸을 태워 빛을 내고 그리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바로 악한 자들의 무리함과 그들의 흉악함을 보며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예수님의 빛을 더욱 붙들고 거룩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빛을 붙들고 그 빛을 비추며 서 있을 때 악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며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자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것을 내려놓으며 거룩히 서 계십니까? 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스스로를 지키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등대의 빛은 더욱 밝게 비춰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비추시는 그 빛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길을 잃고 방황하던 악한 자들의 마음을 돌려놓는 역사를 이뤄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등대로 거룩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세상을 바꾸는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늘 거룩히 서서 세상의 악함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성결하게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하여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무절제한 분노를 하거나 헛된 가치에 끌려다니고 죄에 물들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품고 성결한 모습으로 서 있기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등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향해 분노하기보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가치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 여는 것을 따르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함께 거룩한 모습으로 버티며 세상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등대와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